오늘 이제 누가복음, 그동안 이제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다시 누가복음 7장 또 1절부터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유명한 말씀이죠. 대보니까 유명하지 않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유명하죠. 예수님이 이제 평지 설교를 마치신 후에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백부장의 믿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었죠. 그런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조금 자세히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면요, 간단하게 예수께서 1절에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말씀을 다 마쳤대요. 모든 말씀을 바로 평지설교에서 얘기하실 거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다 하셨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2절부터 10절의 사건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아마도 헤롯에게 속한 이제 병사들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백부장은 밑에 몇 명을 거느리고 있을까요? 퀴즈. 백부장 밑에는 몇 명의 병사들이 있었을까요? 100명. 알겠죠? 그래서 백부장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장 같은 사람이죠. 천부장은, 이런 백부장이 10명 있겠죠. 그럼 1000명이겠죠. 그런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제 사랑하는 종이에요. 종. 사랑하는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을 원래 잘 사랑하지 않죠. 종은 함부로 부리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당시에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종을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약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이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냥 병이 아니에요. 감기, 독감 아니에요. 이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백부장이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종이 죽는가 보다 슬퍼만 하고 끝났을 텐데,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라면 유대인에게서 약간 존경을 받는 그런 나이가 있는 그런 분들이겠죠. 그런 몇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와달라고,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 병을 고쳐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에서 이 종을 좀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살려달라,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청하니까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보통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방인을 어떤 자로 여깁니까? 개같이 여기는 거예요. 인간으로 안 봅니다. 그런 이방인을 지금 굉장히 도와줍니다.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거절도 안 해요. 나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구합니까? 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하죠. 4절에 간절히 구해서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뭐하다?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이 가서 그 종을 그가 구하는 대로 그 구원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도대체 그것도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살펴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아니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사랑했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회당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백부장이죠. 이방인이었는데. 그리고 6절에 이제 이 유대인 장로들이 이렇게 간절히 구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 가는 거죠. 예수님은 은혜 주시는 걸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이에 그 집이 멀지 않냐,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예요. 가까우니까 이제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도 들렸겠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또 보내요.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수고하지 말래요. 아니 아까는 부탁했잖아요. 수고해 달라고. 그죠?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우리 종을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고하지 말래요.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내 집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예수님이 자기 종을 고쳐주는 건 오케이 좋습니다. 그 구한 건데 주님이 내 집에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 그렇다고 자기가 나가서 어떻게 보면 벗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좀 버릇 없이 보이죠. 지가 와서 얘기하지. 직접 와서 이게 좀 예의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자기는 감당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요? 알았다.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딱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깨달아 가는 거죠. 나는 그분 앞에 당신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사.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 자기 위에 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맞죠? 자기 병사에게 가라면 가야죠. 하라면 오라면 오고 하라면 가야죠. 또 이거 해라 하면 해야죠. 종이.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예를 들면서 그냥 예수님도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내 종을 낫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이걸 다 들으세요. 듣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와,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에게 이걸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좀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역을 하셨고 제자도 불렀는데 이만한 믿음은 못 봤다.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은 얼마만한 믿음일까요? 이걸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 그냥 말로 나아라 이런 말 그 기록도 안 나타나죠. 그때 나아 있었어요. 안 갔어. 백부장이 집에 안 들어갔어. 근데 종은 죽을 병에 걸렸던 종은 나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또는 교회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죠.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사실은 어디에 가서나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 아래 100명의 병사도 있고 종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존경도 받고 있어요. 야, 이 사람 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이렇게 살아갔던 삶도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종을 사랑하죠. 병든 종은 빨리 버려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죠.
그리고 어떻게든 이걸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스로도 자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사회적 신분으로 봐도 이 사람은 무시당할 위치에 있지 않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 정도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보통은 어때요? 부드럽고 겸손하게 보이긴 해도 은근히 강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교만하고 자랑하며 살기 쉬운 그런 위치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회당도 주어줬다. 내가 이것도 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선을 행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백부장한테는 이제 그런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런 태도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극도의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자기가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고하지 말라고 아까 얘기했죠. 수고하지 마옵소서. 수고해달라고 해놓고 수고하지 말라고. 그리고 왜 그랬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냥 단순히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그분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 왠지 낯이 익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 기억납니까? 베드로가 기억나야죠. 물론 너무 오래전에 설교한 거라. 그러나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그 앞에 설 수 없는 이런 고백을 생각나게 하는 이런 백부장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3절이죠. 예수의 소문이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 도대체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앞에서부터 쭉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이 소문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소문,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 기억하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온 유대인들이 다 나타났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가리켜 지목했나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더러운 귀신들을 막 쫓아내시고 모든 질병들을 다 고치셨잖아요. 이런 소문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내용,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도 고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 부정한 그 병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뭐라고 하셨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누구? 레위, 세리, 마태 이런 죄인들까지도 부르시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모든 평지 설교를 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소문들을 지금 얼만큼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소문들을 듣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이런 소문이 예수님께 대한 백부장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은 백부장의 믿음을 형성시켰던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뭡니까? 나는 예수님 당신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예수님 그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고기도 잡고 거기에 놀라서 막 이렇게 깨닫게 된 건데 이 백부장은 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문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깨달은 성도는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교제를 좀 등한히 하면 이게 잘 감이 안 오고, 아주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다 동일한 고백을 하죠. 이사야에서 누구죠?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걸 깨달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예배도 사실은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도 할 수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릴 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라는 걸 아주 깨닫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 다시 오시면 이런,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는 아니지만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같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이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이걸 봐야 돼요. 와, 그냥 예배, 그 시간 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 죽습니다.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복음을 알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간다는 건 뭐예요? 점점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주님을 안다, 복음을 안다. 뭐예요?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게 마음 깊숙이 그냥 확 박혀요. 깊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이걸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다는 그런 생각.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그런 자들이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은 아직 주님을 몰라서 이제 그런 것 있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기도 하고, 그죠? 안 듣기도 하고 막 이렇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그러면 들으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은. 주님께 자신의 힘든 문제와 어려움들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의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는 태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 일에 왜 왜 일을 안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왜 이런 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아가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태도거든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안다면,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군 줄 안다면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도 없는 자라고 우리는 그걸 인식하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야.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백부장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죠.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부탁하는 거죠. 말을 전달하는 거죠. 겸손하게 자기의 종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모습, 이게 백부장의 믿음인 거예요.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죠. 내 종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원래 이런
나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셔도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리는 것,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너무 답답한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뭔가 한다는 건 자격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잖아요. 자격 없는데 백성이 되었잖아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만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힘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가 막 어리광 부리고 막 우리 마음대로 해도 대충 되죠. 돼 왔잖아요. 이때까지. 주님이 우리 안 죽이셨잖아요. 그죠? 그죠? 막 팔 부러뜨리고 늦게,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늦게 막 이제 일어났다고 해서 말 안 듣고 예배 시간 졸았다고 해서 뭐 목을 부러뜨린다든지, 그죠?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많으셔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방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런 은혜를 틈타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또 나옵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자가 주님께 나가기 때문에 두렵죠.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생각하라고요?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 자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야 돼요. 나가면 죽으니까. 그러나 이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공로를 더 강하게 붙잡게 되는 거죠. 그것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예배로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7절과 8절입니다. 여기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병들어 죽어가던 자기 하인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예수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원격으로 치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격 치료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요즘 오늘날 그죠? 원격 인터넷으로 뭐 치료한다고 하지만 뭐 약도 보내주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진정한 원격 치료는 주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원격 치료. 저도 갑자기 생각하게 됐어요. 원격 치료.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이제 이 백부장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예입니까? 8절에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야, 가 하면 가죠.
와 하면 오죠. 이거 너 이거 해. 자기 정보 보고 이렇게 하면 해야 되죠.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들이죠. 그런데 이 예를 통해서 이 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부장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말로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아래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럼 순종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잖아요. 이 질병까지도 예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또 그가 거의 죽게 되었죠. 죽음까지도 그 예수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격, 공간, 거리, 공간까지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개념을 팍팍 뛰어넘죠.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과 공간까지도 통치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공간을 뛰어넘고 병을 낫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잘 고치시네, 원격으로도 고치시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병과 죽음까지도 자기 아래에 두시고 공간까지도 두셨다는 말은 그분이 거의 창조주를 생각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을 생각하게 합니까? 만유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피조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 프린트물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나오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라고 얘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창조에 함께 하셨죠. 창조하셨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지금 이곳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백부장이 어느 정도까지 이걸 이해하고 깨달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말하는 모든 믿음의 내용을 보면 여기까지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20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능력의 자리에 앉으신 거죠. 21절에.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모든 세력들, 그것이 악한 세력이든 모든 세력, 이것들 위에 그런 존재 위에 뛰어나게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만물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전에 고대에는 왕들이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지도를 자기 발판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발판에다가 발 놓는 발판 있잖아요. 여기 발이에요. 발을 탁 놔야 되잖아요. 그 발판에 지도를 그려 놓는 거예요.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발 아래에 복종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백부장 자신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아마 자기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설명을 못했을 거예요, 백부장은.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공간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모든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런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기가 듣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자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믿음 대단하다 하지 마시고, 우리도 들었다니까요.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는 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다 들었어요. 그가 누군지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다 들었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런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백부장은 기대합니다. 죽어가는 종을 보면서 내버려 두면 죽을 텐데, 근데 주님은 살리실 거다, 말씀만으로도. 근데 우리는 기대하나요?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웠던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내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만유의 주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만유의 주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데 그분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웬만해서 나를 안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나 혼자 아둥바둥 하십니까? 우리가 들은 예수의 소문, 이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주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했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어떤 문제들 몇 가지 뭐 도와주시냐 안 도와주시면 삐지고 뭐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과 성경에 기록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계획할 때 주님께 대한 이런 믿음을 전제로 해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십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거고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전제를 두고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내 건강과 나의 능력과 또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만 고려해서 미래를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백부장은 일상에서 자기에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슬픈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또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려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걸 전제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목사의 직분을 받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믿고 있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래를 꿈꿀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그냥 살아계신 그 하나님,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섬김과 사랑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만 내 힘만 딱 계산해 놓고 하겠다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주님이 힘 주실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고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뭔가를 더 맡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나 같은 자로 말미암아 하실 것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기에 또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을 전제로 하시고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라도 말씀만 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만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힘든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가장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 시간을, 이 힘든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힘든 시간이지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이것이 다 적용돼야 돼.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그 시간 하루하루를 주님은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영원한 삶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실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예비되어 있잖아요. 이걸 전제로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있으면 몇 년이 될지 몰라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에게서 영원한 삶이 시작될 거예요. 안 믿기죠? 제일 빠른 거는 이제 미사일이 날려오는 거죠. 정말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이 나이가 된 것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제 마음은 중학교 2학년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뭐가 시작된다고요? 영원한 삶이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을 때 부끄러울 만한 일들을 이 세상에서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거기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지 않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전제로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주어졌는지를. 여러분, 주님의 통치 범위에는 뭐도 있다? 공간도 있어요. 공간. 주님이 직접 가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그곳에 주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을 정말 믿고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기도했고 이 일은 내가 원하는 잘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기도는 합니까? 이 차이를 아십니까, 이거?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럼 우리 기도 떨어진 거예요, 땅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백부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립니까? 지금까지 들은 예수의 소문, 말씀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칭찬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칭찬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시죠? 칭찬하시죠. 와,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 그의 종을 그의 믿음대로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막 그를 놀랍게 여기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놀랍게. 야, 놀랍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못 만났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들은 소문만 종합해도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들은 것만 생각해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며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말씀으로 다 가르치고 이적도 행하시고 모든 걸 다 보여주셨는데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대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칭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나의 믿음 없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듣고 우리가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에 대한 책망인 줄 알고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죠. 말씀을 통해 이미 예수의 소문을 다 들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많이 듣고 배웠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배우고 깨달았던 모든 것을 굳게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충분히 듣지는 못했지만, 배우지는 못했지만 배운 모든 것을 굳게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하지 말고 배운 모든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놀랍다. 놀랍게 여기시는 거죠. 네가 배운 그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배운 대로 나를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우리는 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나 뭐 배울 때 감동을 해야, 뭐 감동을 많이 받아야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을 수 있다. 착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없어도 돼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여기 기록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믿은 대로 말씀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배운 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에 큰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하고 확연하게 틀린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풍성하게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이거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도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고 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종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백부장의 믿음대로. 근데 이런 경험을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던 이 하인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인의 상태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났어요. 질병과 죽음 그리고 모든 고통들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온다 그랬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과 질병, 죽음 이 모든 것은 다 사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 때문에 벗어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죠. 이런 능력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거 다 우리에게 우리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대 주님을 따라갈 마음을 일으키시고 막 기도하고 싶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실제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해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복음의 능력을 이 백부장보다 우리는 더욱 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 알게 된 주님을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 그대로. 자꾸 우리가 생각해낸 주님, 그런 주님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자꾸 보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은 이런 분이다. 이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마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님을 더 믿으며 살아갈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 우리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마지막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충만하게 하신다는 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믿음이 떨어질 때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것, 배운 것에 기초해서 이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저는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을 창조주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돌보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이걸 믿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교회만 다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내용과 그 열매 그리고 그가 경험하고 누리는 주님의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이후로 죄에 빠져서 계속 믿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마치 불신자와 같은 메마르고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믿고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통해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것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자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죠.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거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배워갈수록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기에 모든 일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구하는,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말씀에 따라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그 말씀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